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어디에 있든 예배자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그의 진짜 본성이 마귀의 본성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지만 다윗마저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았는데 이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동일하게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아버지를 높이고 존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있을 때 그걸 마음껏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영과 진리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살지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나의 선택은 아니지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지는 나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세계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의 세계를 짓게 만드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서신서 이후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먼저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인용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우리들 사이에서 이 말이 아닙니다. 어머어스가 아니고 인어스, 내 안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아주 사소한 일에도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에도 거기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저절로 풀어지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믿음으로 구합니다. 아멘. 어떻게 구한다고요?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럼 구할 때 뭘 구하시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구해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구해도 안 돼요.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은 구한 결과를 보셨습니다. 미리 보셨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 걸 보셨기 때문에 그걸 담대하게 구하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막연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구하는 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압니다. 뭘로 지어졌다고요?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결과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뭘로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데는 하나님의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거 알고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어떤 것까지요?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평상시, 즉 이때 이 생각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의 세계를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왕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왕의 사고방식, 통치의 사고방식, 다스리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소극적인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달려있다고 합니까? 너에게 달려있다. 신명기 30장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놓아두었다. 너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다. 너의 책임이다. 나는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생사, 화복이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너희 손에 넘겨져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식 영어로 표현한다. It's up to me.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축복해서 말하겠습니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내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있는 거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우리 번역은 해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인데 이걸 영어 성경을 인용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부분을 하나님의 믿음을 뭐하라?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believe in God이 아니라 have faith in God 또는 have faith of God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com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그 부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부분을 뭐라고 했다고요? have faith in God have faith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faith God have faith 믿음을 가져라. 또 다른 번역에는 have faith of God have the faith of God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져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너희가 가질 수 있어. 그때가 되면 너희가 거듭나는 그 시대가 되면 하나님과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뭐하라? 인식해라. 가지고 있는 줄 알아야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have the kind of trust 또는 faith죠. have the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종류 믿음, 하나님이 가지신 종류 믿음, 하나님의 믿음 that comes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trust를 그런 종류를 가져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번역에는 embrace this God life 이 하나님의 삶을 뭐하라?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삶을 받아들여라. 즉 하나님의 믿음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라.
또는 뭐라고 했습니까? Let the peace of God be in you. 하나님의 믿음이 너 안에 있게 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했습니다. 서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믿음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받았다고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받은 건 누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인식할 건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풀려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은 뭘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아이가 읽은 말씀이나 어른이 읽은 말씀이나 사역자가 읽은 말씀이나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데, 우리에게 온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훈련된 정도에 따라, 단련된 정도에 따라, 연습된 정도에 따라 다를 뿐인 거죠. 고린도서 4장 13절도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 한다고요? 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생각만으로도 능력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생각으로도 충분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뭐 한다? 나는 말한다. 우리도 어떤 영을 가지고 있다고?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것과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건 우리에게는 이미 뭐가 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신약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을 거니시된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산으로 올라가시고 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밝히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영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어떤 증거도 없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신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믿음이 말씀에 담겨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인식할 건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 대단한 믿음의 거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축복해서 말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거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날마다 잔치이니까 잔치 같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부족해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믿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렸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셨는지를 같이 좀 마가복음 1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내용은 사역의 초기에 있던 일이 아닙니다. 사역의 마지막 때에 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때 그 즈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실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임종하시는 이 땅을 떠나시는 마지막 그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충분히 예수님과 3년 반을 가까이 보내면서 주님의 입술로부터 나온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안에 믿음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만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음 날, 이때가 언제냐면 그 전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나오시고 나서 베다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아침에 가시는 겁니다. 아침에 가고 계십니다. 나왔을 때 아마 아침밥을 안 드시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잎사귀가 무성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배가 고팠겠죠. 배가 고파서 너무 힘없는 애들은 거기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사람도 있고 따라가지 않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계속 읽겠습니다. 거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곧 하면서 아주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 14절 그렇게 하시니 제자들이 뭐하더라? 듣더라. 제자들이 듣더라 이 부분을 꼭 집어서 넣어놓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누가 들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들었더라.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들었더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표현할 때 누가 듣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믿음의 지지자들.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믿음에 대해서 반응이 올바르지 않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에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나무에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에게 말했다고요? 나무에게. 나무에 관해서, 나무에 대해서 말하신 게 아니고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특별한 그 상황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속으로 조용히 잠잠하게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에 있는 제자들도 들을 정도로 크고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죠.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떤 변화가 있는 걸 발견했죠. 누가요? 제자들이. 주님은 말씀하시고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불러가지고 어제 내가 무화과 나무에게 말했잖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올래?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고 올래?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뭐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마음에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결과를 나타낼 것을 주님은 확신하셨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님은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무화과나무에게 말씀 결과 이루어진 그것을 결과를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고백의 차이가 그거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고백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백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 걸 알고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차이점입니다.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말씀을 그 대상에게 원하는 대로, 내가 갈망하는 대로 변화가 일어나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변화가 되어져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듣고 나서 여기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전혀 말씀 안 하셨죠. 20절에 가면 다음날 그 길을 지나가다가 아주 활동적인 베드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뿌리채 말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믿음을 너에게 발휘한 거야. 하나님의 믿음이 발휘된 결과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뿌리가 말랐다 그랬습니다. 뿌리채 말랐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역사한다고요? 문제의 근원에 역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말씀은 그때 주님의 입에서 나가고 사라진 게 아니고 그 말씀은 나무 근원, 뿌리에 계속해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거, 우리는 문제의 현상, 가지, 지엽적인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뿌리에, 문제의 근원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근원으로부터, 뿌리로부터, 근본으로부터 말씀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거, 우리는 항상 뭘 다룬다고요? 뿌리를 다룹니다. 근원을 다룹니다. 현상에 얽매여 있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창세기 1장으로 가서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생겨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다. 이것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인용해 놓았습니다. 개역판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을 신약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God commanded the light. 뭐라고요? 하나님이 빛에게 뭐 했다? 빛에게 명령했다. God said, let light shine.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빛아, 너는 어둠에서 나와라. 나와서 비춰라. 이렇게 빛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마가복음 11장에서 하신 것과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것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하고 있습니다. 6절, 9절, 11절, 14절, 20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뭐라고 말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결과 뭐라고 말하죠?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 그 말씀이 심깁니다. 그럼 심겨서 뿌리를 내리고 있고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흙을 헤쳐서 뿌리가 내리고 있는지 어떤지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될 것을 주님은 확신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믿는 바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바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에 넣어주십니다. 우리 심령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할 때 말씀대로 되어질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일치하여 믿는 바를 말하는 것이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와 상관없이 말씀은 우리가 말한 것을 그 문제의 뿌리로부터 역사하고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뭔지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고 나는 그대로 한다, 그대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이 무화과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가 무화과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를 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까지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의 말하는 원리는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지금 무화과 나무에 한 것은 아버지가 하신 그것을 그대로 한 거야. 아버지가 아직 나는 보고 그것을 듣고 하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아버지의 복제품이야. 나는 아버지를 지금 복사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창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새롭게 말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보고 아버지 하신 걸 보고 듣고 그걸 그대로 이 땅에 나타냈을 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제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에서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뭐하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고상하게 표현해 놓았죠.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Be follower of God.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또는 be imitator of God.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 더 와닿는 건 뭐죠? Do as God does.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뭐하라? 똑같이 하라. 하나님처럼 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망한 바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왜 이렇게 심각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둠에 주님이 갈망하는 바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처럼 하라는 것은 do as God does.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건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말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말하라. 그럼 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주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걸 기록하죠.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주님과
교제하시더니. 나는 주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욥이 말한 것처럼 일정한 음식보다 나는 말씀을 더 사모했다. 나는 금곧 천금보다 주님을 더 사모했다. 말씀이 내게 꿀보다도 답니다. 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말씀을 주시니까 교제하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뭐하라고요? 주님을 뭐하라? 그대로 카피해라. 그대로 흉내내라. 확대 번역이 훨씬 더 와닿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 번역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대어법이 imitate of God. 하나님의 뭐가 되라? 모방자가 되라. 어떤 것처럼요? 카피임. 그분을 뭐하고? 복제하고 복사하고 and follow his example. 그분의 본을 그대로 따르라. 그분의 본을 따르라. As well beloved children. 잘 사랑받는 아주 매우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자녀는 어떠하죠? imitate their father. 그들의 아버지를 모방하는. 그러므로 그들의 아버지를 모방하는 매우 사랑받는 자녀들 같이 그분을 복사하고 그분을 본을 따르는 하나님의 뭐가 되라? 모방자가 되라. 예수님이 아버지 모방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뭐하라? 예수님을 모방하는 자가라.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말로는 뭐하라?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해라. 하나님의 믿음을 뭐하라?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결과 너머를 본 거죠. 뿌리채 말랐습니다. 그럼 그 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한 거죠? 사람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주님이 바라시는 결과가 이루어진 걸로 보고 이루어진 결과를 믿음으로 보시고 그걸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되게 어떻게 접근하는 거죠?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되어져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 우리 심령에서 말씀에 완전히 설득돼야 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fully persuaded, 완전히 설득된 믿음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의심도 없이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의 자리까지 가 있어야 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나뭇잎이 좀 이렇게 몇 개 떨어진달지 시든달지 이런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된 것 같은 확신이 들어 그런 느낌이 따라올 때까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고 불편한 현상 가운데 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는 말씀을 압니다. 이사야 53장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내용과 연관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속박하고 속량하시고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너희는 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한다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는 치유가 필요해요. 저를 치유해 주세요. 라고가 아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는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치유받고 싶어요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결과로 나는 이미 나았어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저런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갔을 때 그곳에서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하고 너의 주님은 세금을 안 내느냐? 라고 말하니까 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신다. 내신다.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싶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물이 지금 없지만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물을 마신다.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최종 결과를.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수시로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평안과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빌립보 4장 6절 7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극히 혼란한 가운데, 요란한 가운데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의 상황들을 주장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 가운데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에 압도되어서 문제에 끌려가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면서 평안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기쁨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의 기쁨이 너의 힘이니라. 상황대로 환경들을 이기게 하는 여호와의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뿌리채 마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뿌리채 마른 그 너머까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도전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지금 어긋나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넌 왜 그렇게 어긋나고 있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바라는 결과는 뭡니까? 자녀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 부르심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태어나서 젊어서부터 이 나이 늙기까지 의인의 자녀가 걸시감을, 버림당함을, 무시당함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인인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만큼 아이들은 그 믿음을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연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주면 되는 거죠.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먼저 뭐 해야 되죠? 나는 빚을 갚았다 라고 말하면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현재 1,000원밖에 없다면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 다가 가용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먼저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나는 갚을 겁니다. 그러나 갚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갚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갚고 있는 과정을 계속해 가는 겁니다. 다른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뿌리를 다룹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포한 말은 근본으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고 생각이 나서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다? 말랐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건 이 나무를 사용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너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풀어놓는지 이걸 지금 실물로 가르쳐 준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왔습니다. 심겨진 말씀만큼 말씀을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말한다면 우리는 결과를 반드시 누릴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고린도서 5장은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각종 사고, 재난, 질병 이것들이 생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뭐하고 있다고요? 사망을 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질병을 삼켰다. 질병을 이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계속해서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고 병원의 진단 결과는 지난번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심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결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의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보았기 때문에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읽고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의 최종 결과를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것을 담대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왕국 확장을 위한 비전에 불타올라 영혼을 구원하고 셀과 교회를 세웁니다. 표현상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기록된 말씀에서 내 심령에 심겨진 그 말씀으로 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과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과 조금 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너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라고 사단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도전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되어질 최종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일치하게 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발휘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는 최종 결과를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번성과 능력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걸 믿음으로 알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에 있어서 제일 쉬운 부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기 가장 빠른 부분이 뭐죠? 치유 부분입니다. 지금 혹시 어떤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다면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완전히 나아 있는 걸 바라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합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영어 성경에는 you were healed. you are healed가 아니고 뭐라고? you were healed. 이미 그때 나았고 언제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그때 나았고 지금도 뭐하고 있는 겁니까? 나아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의 최종 결과를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것을 담대히 말합니다.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의 최종 결과를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것을 담대히 말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성님 내가 뭘 붙잡고 내 심령에 심어야 되는지 내가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영어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